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338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 같고 마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오아시스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올 한 해 처음 가졌던 그 마음들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리고 주님 사랑하지 못하고 작심삼일로 그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주님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대한민국도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사람이 매일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을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걷어가신다는 것을 주님의 그 악한 라아 그 재앙까지도 주님 다시 걷어가심을 주여 믿사오니 주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재앙을 하감하시며 이제는 순풍이 이 땅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불어 닥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질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또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만큼은 붙잡고 그 본질을 붙잡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나눔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함을 호소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하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쪽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라와 엘림, 마라와 엘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수많은 성공담이 있죠. 그 수많은 성공담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나중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일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왜 누구는 끝까지 성공을 하고 왜 누구는 실패로 마무리가 될까요? 저는 그 차이가 인생에 있어서 고생해 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로 봅니다. 많은 성공한 기업인들의 리더십을 공부해 보면 그들의 인생에선 분명한 고생한 흔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고생해 본 사람하고 그냥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교회를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는 그런 경우는요, 목회에 있어서 소통이 없고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리더십으로 교인들에게 상처 주기 쉽습니다.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명한 고생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도 지나온 삶을 뒤돌아볼 때에 군대에서 고생하고 전기일하면서 3교대 1년간 했지만 고생하고, 또 군대에서 또 고생해보고, 교회에서 힘든 교회를 많이 갔었는데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고생해보고, 지금은 이제 밤에 야간에 이제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나중에 양떼를 먹일 때 큰 열매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책벌레로 책만 읽다 목회하는 것보다는 체험 삶의 현장을 실제로 찍으면서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전도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책으로만 막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전도였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이렇게 해서 전도했습니다. 그 얘기만 하니까 성도들이 듣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삶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 속에 녹아져서 전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 목회자에게 목회자에게 고생은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경험을 해보고 그래야만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탄한 삶이 아니라 뭔가 굴곡진 인생, 야곱과 같이 굴곡진 인생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학문적으로 성경을 읽었고 학문적으로 설교하기도 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 제 삶을 뒤돌아볼 때에 지금은 실존적이며 경험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마라와 엘림을 경험한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많이 할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즉 마라의 불과 엘림을 경험한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불과 사흘 전에 이들은 홍해를 건넌, 정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너고 그들을 추격하는 애국 군대가 수몰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전반부 보시면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화답하며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찬송을 부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다는 것 결코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미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니까 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작정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된 거야,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들의 상황적 그런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가는 그런 동정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대 일주일 훈련을 할 때에도 반드시 챙겨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통이죠. 수통에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만약에 한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찬가지예요. 물을 채우지 않으면 물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버팁니까? 계속 충당을 해야 되고, 행군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말라요? 물을 마셔야 되고, 건빵만 먹고요, 행군하다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건빵 먹고 물이 없잖아요. 그거 죽을 맛입니다. 수통에 물이 있어야 이게 넘어가잖아요. 또 하나 챙기는 게 숟가락이에요. 숟가락을 여기 왼쪽
주머니에 딱 넣고 다니는데 이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꼭 챙기는 게 왼쪽에 수저통,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왼쪽에 수저, 숟가락, 오른쪽에 이제 물을 항상 챙기고 다니는데 만약에 그 군 훈련하는 가운데 물이 없다? 물이 있어야 음식을 해 먹고 씻기라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심야에 배송을 하는데요. 연속으로 빌라 3곳을 가야 했어요. 그런데 다 5층이었습니다. 그 주문하신 분들이 다 5층에 사셨는데 기프트가 꽤 무거웠어요. 그래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딱 들어갔을 때 아플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면 캔으로 한 묶음 된 게 있고요. 그 녹차로 한 박스 된 게 있어요. 차라리 쌀 20kg가 더 가벼워요. 이거 어깨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러고 가야 되잖아. 그러면 5층까지 낑낑대면서 올라갑니다. 영하 15도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려요. 그리고 그 다음쯤 이제 또 5층이에요. 역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럼 또 그 다음쯤 또 5층입니다. 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심지어는 7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7층까지 올라가야 돼요. 허벅지는 터질 것 같고 숨은 턱 막혀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제가 물을 안 챙겼어요. 단지 연속 3번 5층 빌라 계단만 올라갔을 뿐인데 시간으로는 10분이에요. 10분. 물이 없는 그 상황에 저도 모르게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단지 10분 3군데 5층을 걷고도 이렇게 불평하는데 사흘을 광야에서 물 없이 보낸 이스라엘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이들이 화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들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렇게 좋은 물을 주셨구나. 드디어 물을 맛보니 물이 써서 먹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를 마라라 불렀어요. 쓰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기쁨과 흥분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입에서는 모세를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연애 때도 결혼 후에도 전혀 선물을 사지 않았던 어떤 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의 생일이라고 선물을 줬어요. 아내는 잔뜩 기대하고 선물 상자를 풀었는데 가짜 명품 옷이었고 사이즈도 맞지 않아서 입을 수가 없었어요. 행복할까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물이 부족한 것처럼, 그래서 물을 구한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 응답처럼 예스 하신 것 같아요. 보였던 어떤 일이 나중에는 결국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화가 나죠? 입질이라고 하잖아요. 입질. 낚시할 때 입질 딱 해서 물고기 딱 잡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입질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얼씨구나 좋아서 마치 어부가 물고기 잡는 심정으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절호의 찬스다, 기회다 생각하고 갔더니 오히려 더 큰 고생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과응보를 말하지만 욥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인생을 보면 반드시 인생이 인과응보는 아닌 것 같아요. 결론적인 인과응보는 천국에서 마지막 백보자신파 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우리 인생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나 마시지. 이럴 거면 차라리 인도하시지나 마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목이 마른데 물이 보여서 물을 먹었는데 그 물이 써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하나님, 이럴 거면 처음부터 기도 응답을 주시지 않고 노라고 하시지 왜 저에게 더 큰 고난과 마음의 상처를 주십니까? 완전 상심하게 돼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속을 다 쓰리게 하시고 갑자기 27절에 엘림에 이르는데 오아시스입니다.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인 숫자죠. 70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그늘을 제공하시고 물샘 12는 12지파를 말하는 거죠. 엘림은 마치 천국처럼 풍요롭고 완전함을 상징하는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 마라를 생략하시고 바로 엘림으로 인도하시면 되잖아요. 꼭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가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녀를 구했더니 자녀를 주셨고 그 자녀가 아프면 또 괴롭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솔직히 마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엘림으로 우리는 바로 가고 싶어요. 누가 마라를 경험하고 엘림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본문 27절에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약 35일 정도 그들은 엘림에서 풍요로운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의 시간을 35일을 그들이 누리게 되고 최초의 화려한 휴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엘림으로 바로 갈 수 없나요? 왜 우리 인생은 엘림만 계속될 순 없나요? 꼭 인생의 마라, 쓴물을 경험해야 할까요? 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바로 엘림이 아니라 꼭 마라를 거치고 엘림으로 인도하시는가? 15장 25절 말씀 이렇게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사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그들을 시험하신 일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왜 그들은 마라에서 먼저 쓴물을 만나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는 일을 경험해야 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인한 진정한 기쁨을 우리 삶에 가지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는데 다니엘 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기쁨은 믿음의 시금석이다 말했어요. 나 믿음 좋아요. 나 믿음 있어요. 뭐 말로 해서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진정한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마라와 엘림을 모든 이의 인생에 다 경험을 하게 되죠. 마라일 때도 있고요. 엘림일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하심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고, 그래서 마라를 잘 통과한 사람은 이런 영적 상태가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뭐 상담학 쪽으로 정신질환 쪽으로 조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슬픈데 웃는다는 것, 괴로운데 괜찮은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기쁨, 신령한 기쁨, 거룩한 기쁨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의 상황,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삶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에서만 기쁨이 있지 않고 마라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마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엘림 정말 기쁘죠? 너 많이 지쳤구나 하시면 여기서 쉬며 기력을 회복해라. 기쁨이 흘러 넘치겠죠. 하지만 마라를 지날 때 표정은 슬프지만 마음 많은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면서도 기뻐하는 상태. 오직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며 기뻐하는 상태. 기쁨을 달콤함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달콤함을 알려면 역으로 쓴맛을 알아야 됩니다. 쓴맛을 모르면 진짜 단맛을 몰라요. 마라는 쓴맛인 동시에 단맛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그 쓴 육체적 고통을 맛보고 메달의 기쁨, 땀 흘림의 기쁨, 인생의 보람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마라로 인도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기쁨을 주시고
그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쓴맛을 경험하게 하셔서 바로 인생은 쓰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영적인 기쁨을 마련해 주신 그런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마라로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인생의 쓴뿌리를 직면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물을 먼저 주시지 않고 쓴물을 먼저 주신 이유는 마라의 쓴물을 먼저 맛보게 하시고 그 물을 달게 바꾸어 주신 이유, 마라를 먼저 주시고 그 뒤에 엘림을 주신 이유를 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단물을 먼저 주실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잠복해 있는 쓴뿌리를 쓴물로 드러내고자 하셨다. 놀라운 통찰이죠. 마라의 쓴물은요, 하나의 자화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쓴뿌리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쓴뿌리를 드러내서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26절 이렇게 나오죠. 왜 하나님은 쓴물을 맛보게 하시고 다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나중에는 쉼을 주시는가?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에 있는 쓴뿌리를 내가 이런 쓴뿌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치료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쓴뿌리, 노예 근성입니다. 자원하여 믿음으로 따르는 인생의 방해만 될 뿐이에요. 그들은 원망, 불평, 분노, 우상숭배 등 마라에서 그러한 모습이 너무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고난의 이유는 내 인생의 쓴뿌리를 드러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를 드러내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마라의 물을 먹을 수 없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리니 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어요. 그러자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무엇일까요? 신약에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인생의 마라의 쓴맛을 보게 하실까요?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나의 상처는 치료되고 나의 쓴뿌리는 성화의 약재료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즉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마라를 만나셨다면 그 다음 코스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갈 때에 지금 나에게 내 현실에 쓴물이었던 그 마라가 나뭇가지를 던져서 단물로 된 것처럼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나의 상처는 치료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인생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 가사가 참 좋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 즉 마라가 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곡의 작사가 캐롤라이나 백,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캐롤라이나와 아버지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배가 침몰한 거죠. 그래서 결국 눈앞에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쓴 시가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왜 공감이 되는지 알 것 같아요. 마라를 경험하고 쓴 시라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큰 위로를 얻습니다. 마라를 주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쓴뿌리를 드러내고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쓴뿌리는 반드시 성령의 만져주심으로 해결받아야 되는데 어설프게 해결받고 엘림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은 또 착각을 해요.
나의 상처를 치료받는 길은 마라의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엘림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을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치환시키는지 몰라요. 십자가로 나아가 완전히 치료함 받아서 마라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영혼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십자가로 가지 않고 그냥 엘림만 바라는, 즉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니까 완전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지쳐 있을 때 당신의 백성을 엘림에서 위로하십니다. 엘림이 아니라 마라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위로하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엘림이냐 마라냐가 아니라 엘림이든 마라든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요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이 삶의 비결을 배우는 중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을 더 자주 경험하고 육체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지만 저는 인생의 마라를 경험하며 제 자신의 쓴뿌리를 보게 됩니다. 교회 밖에서 이 쓴뿌리는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역시 인간 홍수도 극한의 상황을 경험해야 십자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마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십자가로 가십시오. 쓴뿌리를 해결하고 인생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그렇다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는 이 바울의 속 깊은 표현을 공감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라와 엘림으로 반복되지만 정말 중요한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연속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주님을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라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치유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는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은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말하여 엘림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 너무 지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때로는 엘림에서 휴식 같은 시간, 주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허락하소서. 또한 말하를 경험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로 나아가 치료의 강물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또 나눔교회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종자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심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개척하며 시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예물을 드린 자들마다 또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마다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응답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명절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때로는 말하여 때로는 엘리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로 나아가 치료받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